오늘 우리는 창세기 10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말처럼 중요한 게 없죠. 이 말 하나로 사람이 살릴 수도 있고요. 이 말 하나로 사람이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생각으로 가지고 나에게 말을 한다 읽을 수가 있죠. 실은 사람들의 하는 말들을 유심히 들어보면 그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의 말은 어디서 나올까요? 말은 학습했던 것에서부터 이 말은 나옵니다. 반드시 그 사람이 어디서 주로 보고 들었던 것에서 이 말은 나옵니다. 보지도 듣지도 않은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상상으로 꾸며낸 거짓말을 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어디서 보고 어디서 들었나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그렇다면 어느 장소에 가서 누구랑 어울리고 또 누구에게 듣고 무엇을 보았는지가 인격적인 성장과 바른 신앙의 성숙과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족보의 이야기예요. 한 집안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자, 한 집안,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사는 세상에서도 족보가 있죠. 이 족보는 자기 집 안에 내막을 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인간 족보는 사실상 믿을 것이 안 돼요. 100% 신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족보 안에, 우리들 인간들 사는 이 족보 안에 우리 선조들이, 조상들이 노비를 지냈고 국가에 반대한 역적이라든가 부끄러운 과거를 기록해 놓은 가문은 없죠.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만을 족보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인간이 기억하고 남기고 싶은 것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지혜, 부, 권세, 이런 모든 것들을 성경은 완전히 없어질 다른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반대로 이런 족보, 그러니까 내가 남기고 싶어하는 유산으로는 지혜, 내가 이런 지혜를 가졌고 이런 위치에 올라갔고 이런 부를 이뤘고 이런 권세를 누렸다는 것을 후손들에게 전해주고 싶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노아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족보 이야기가 뭐가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창세기를 읽다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가도 되겠다 하는 장들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사실상 아주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출생 기원과 우리 조상들에 대한 계보에 대해서 사실 무지해요. 무지합니다. 우리의 계보에 대한 무지는 실은 창조주에 대한 무지이기도 해요.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아담, 그리고 노아, 그리고 셈, 그리고 에벨로, 그리고 쭉 이어져서 히브리 민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이 온 세상의 다른 민족들보다 우선하여 작정된 이스라엘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상속자로 연결되어져요. 이 지식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자,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셈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셈이 노아의 첫째 아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자, 노아의 아들들의 순서 한번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셈, 함, 야벳. 그런데요, 노아의 아들들의 순서는 셈이 첫째 아들이 아니에요. 야벳, 셈, 함의 순서가 맞아요.
근데 성경은 셈과 함과 야벳이라 되어 있죠.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0장은 노아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이 열거되고 거기에 연관된 국민과 민족의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분류해 볼까요? 2절에서부터 오늘 본문 5절은 야벳의 자손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자, 2절 앞을 보니까요. 야벳의 아들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2절부터 5절은 야벳의 자손들, 그리고 6절부터 20절까지는 함의 자손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예. 이걸 분류를 하고 이 본문을 따라오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리고요, 21절부터 32절은 셈의 자손들의 이야기예요. 세 자손이 있어요. 노아에게 이 세 자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재밌겠죠? 자, 먼저 야벳의 자손들을 다루고 함의 자손, 셈의 자손에 대한 순서예요. 먼저 야벳의 자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자손들은 어떤 자손들이었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6 아들이 있어요.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 이렇게 아들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성경학자들이 어디에, 지금 오늘날 시대로 말하면 어디 지역에 분포된 사람이냐면 이 부류들은 인도나 유럽어를 쓰고 있는 유럽어족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야벳의 자손 중에 첫째 아들이라는 사람이 누구죠? 고멜이라는 자예요. 그리고 이 고멜에게는 세 아들이 있어요. 자, 아스그나스, 리밧, 도갈마. 어려운 이름들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 정서에는. 자, 눈으로만 따라오세요. 성경을 이렇게 눈에 두시고 따라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야벳의 일곱 아들 중에 특별히 넷째인 야완에 대해서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5절을 보니까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들은 여러 백성으로 나뉘어서 바닷가 땅 쪽에 이렇게 거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야벳의 자손은 이 정도까지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성경에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두 번째, 함의 자손들은 우리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함의 자손들, 이 자손들은 오늘날 말하면 아프리카,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동양 쪽으로 이렇게 분포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동양이면 우리가 동양인들이잖아요. 자, 이 함의 자손들의 이야기는 10장 6절에서부터 9절에 등장하는데 12절 이후부터는 함의 후손들이 만들어낸 민족들의 이야기예요. 자손들의 이야기는 6절에서부터 9절까지만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이 누구의 자손, 누구의 자손, 누구의 자손인데 9절부터서는 12절 이후부터는 함의 후손들이 만들어낸 민족의 이야기예요. 이 자손들에게서 어떤 민족이 태어났고 이 자손들에게서 어떤 민족이 태어났다. 자, 크게 분류를 해놓고 성경을 읽으면 이런 족보 이야기도 좀 재밌게 이해가 되고 그럴 겁니다. 자, 이 함의 자손들이 중에 네 아들들이 있어요. 구스, 그리고 미스라임, 붓, 그리고 가나안이에요. 자, 이 중에서 따로 성경은 붓의 이야기는 따로 언급은 하지 않아요. 7절을 보니까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구스에게는 5 아들, 그러니까 스바, 하윌라, 십다, 라마, 삽드가. 그리고 라마의 아들에게는 스바와 드단 2 아들. 그러니까 이 사람 누굴까요? 얼른 계산해봐도 구스의 손자겠죠. 이런 족보예요. 여기까지는 그냥 사람 족보 이야기다 생각이 들죠. 근데 이제 8절부터 우리가 세밀하게 다루어야 할 한 인물이 태어납니다. 구스가 8절을 보니까요.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구스가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자가
니무롯이라는 인물이에요. 니무롯.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니무롯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았나요? 성경은 구스의 특정 후손인 이 니무롯에 대하여 예리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니무롯이라는 인물 한번 살펴볼까요? 이 자는요, 세상이 부러워한 자예요. 그리고요, 이 자는 용사가 된 첫 번째 사람이에요. 용사. 예.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은 다른 이들보다 크고 용감하고 강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보다 크고 강하고 용감하다. 뭐 문제가 있나요? 자, 계속 한번 말씀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를 본문 8절과 9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세상이 첫 용사라. 그리고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그리고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 용감이란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용감을 했냐면 성경에서는 이 짧은 2절에 3번이나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역대상 1장 10절에서는 이 니무롯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영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영걸. 이 영걸이라는 뜻이 영웅 호걸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해가 안 가죠? 얼른 우리가 생각하기도 니무롯이라는 인물은 부정적인 인물이에요. 근데 왜 성경은 이 사람을 가르쳐 이 짧은 2절에 용감이란 단어를 3번이나 쓰고 역대상에서는 이를 영걸, 영웅과 호걸이라고 말했을까? 뭐가 문제가 될까? 그리고요,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은 본문 10절과 10절부터 12절까지 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나라는, 자, 니무롯이라는 나라죠. 니무롯의 나라죠.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하는 거예요. 야, 이 자는 용감하기도 하고 땅도 많이 가졌어요. 큰 성읍을 가졌대요. 그리고 이 자는 12절을 보니까 건설을 했다는 거예요. 만들기도 잘 만들어요. 니무롯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로 한번 말해볼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은 쉽게 말해서 사람 멋지고 허탕하고 영웅이고 가진 것도 많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능력 있고 크고 강하고 오직 하면 세상 사람들이 9절에 보니까요.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렇게 했어요. 오직 하면 세상 사람들, 이 시대의 사람들의 속담에 이르기도 너희들 저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 되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2번째로 이 니무롯이라는 인물은요. 힘을 키우는 자예요. 이 니무롯은 성경에서 첫 번째 세계 제국을 설립한 자예요. 성경에서요. 오늘 10절 보니까 나라라는 말이 나와요. 그의 나라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라라는 명칭이 처음으로 사용되어져요. 자, 여기서 한번 주목할 것이 있는데 이 단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용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용되는 명칭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와 별개인 세상이 만들어낸 새로운 나라예요. 그리고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10절에 그의 나라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니무롯의 나라.
참 재미있죠,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면 성경이 재밌어요. 자, 이 니므롯이 만들어낸 이 도시는 어떻게 향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반항으로 탁월해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이 용감한 자 니므롯이 영웅혹을 니므롯이 힘을 키워요. 나라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한결같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자들의 모습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반항으로 탁월해요. 그 부분에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자,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요, 사람의 도시예요. 그리고 세속적인 도시예요. 온통 우리가 취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나라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것을 악하다 해버리잖아요. 이들이 만들어낸 도시, 이 니므롯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도시는 각각 자기의 신이 참 신이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신은 어떤 신이냐면 사실은 자신이 신인 거예요. 내가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도시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배제시켜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도시예요. 그리고 자신이 자신을 다스리는 도시. 이 니므롯이 만들어낸 도시. 자신이 자신을 다스리는 도시. 이런 니므롯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도시를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다니엘서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4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0페이지입니다. 자, 1240페이지 다니엘서 4장 30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자, 느부갓네살 왕이 한 말이에요. 나 느부갓네살이 말하는데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내가 건설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도성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지금 봐보세요. 내가 만들고 내가 내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가 만들어낸 이것으로 뭘 말하죠? 내 위엄과 내 영광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자, 여기서 몇 번 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30절 다시 말할게요. 나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는데 이 큰 바벨론, 이 화려하고 이 크고 웅장하고 이 금은 보화가 넘치는 이 바벨론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내가 내 능력으로 삼고 내 능력과 내 권세로 내가 건설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건설해서 내가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느부갓네살 왕이 한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도 그래요. 세속적인 이 도시는, 그러니까 니므롯이 만들어낸 이런 도시들은 장엄하고 그는 그것이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에게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나에게 돌린 것을 성경은 그게 우상숭배고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도시는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건설됐어요. 그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반역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들의 반역의 행위에 대해서, 니므롯의 반역의 행위에 대해서 창세기 11장,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본 10장의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11장 1절에서부터 9절은 명확히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로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붙자고 이에 벽돌을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느니라. 자, 니무롯타의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요, 니무롯이 건설한 도시예요. 근데 이 니무롯타의 바벨론은 하나님을 모욕했고 심각한 위기를 자초 있는데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말씀이에요. 6절에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얼마나 이 문제가 심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이건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들아 놔두어서는. 이 니무롯 같은 자들의 야망은 아주 무서워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오만해요. 심지어 그들은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자, 9절을 한번 봐볼까요? 9절 앞을 보니까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말하냐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말을 사용해요.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이 니무롯은 이렇게 강하고 용감하고 화려한 게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용감하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시편 75편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을 하지 말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눈을 치켜들지 말라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좀 이해가 가신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용사같이 하나님 내가 이러한 가지고 뭔가를 이루어내고 성취하고 뭔가를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근데요, 어쩌면 우리들도 니무롯같이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눈을 치켜들면서 뿔을 높이 들면서 목을 빳빳이 세우면서 내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것을 이루어냈습니다. 근데요, 이 안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적용을 하면요,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좀 외형적으로도 커지더라도 후에는 내가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이 현상이 일어나죠? 내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네. 권리를 주장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루었기 때문에. 자,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요. 또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요.
자, 이 니무롯의 조상들이 누구였죠?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노아에게서부터 나왔잖아요. 이들은요, 노아의 형수도 자기 손자들에게 다 들었을 거예요. 자기들을 살려주시고 그 심판에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은혜를 잊어먹고 살아요. 또한 이들은 하나님 심판도 잊어먹은, 은혜를 모르는데 어떻게 심판을 기억하고 살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하나님이, 자,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일반 은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통 일반 은총에 정신을 팔려버리고 일반 은총을 구해요. 이거는요, 이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제가 다음에도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부자가 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건강하면서 오래오래 사신 분들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일반 은총이에요. 성실하게 예수 안 믿었고 예수 안 믿고 성실하게 일해도요,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일반 은총을 통해서만 가능한 눈에 보인 가식적인 것들에게 혈안이 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이 니무롯 보세요. 큰 성을 쌓고 땅을 차지하고 뭔가를 올리고 용감하고 이런 것에 온통 신경이 빨려버렸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요? 이런 것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낮아져라, 겸손해라,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라, 자기를 부인해라. 반대는 거예요, 반대.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사용하나요? 부딪힌다는 거예요. 아,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세상과. 자, 이런 자들은 지나친 위대성을 추구해요. 야망, 탐심에 빠져서 평생을 살아가요. 크게 키우고 보이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예. 자, 이런 자들이 추구하는 나라가 향하는 방향이 있어요.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바벨론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가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지나친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 다른 도시들을 계속 세워나가요. 자신의 열망을 펼치기 위해서 자신의 날개를 펼치고 자신을 두렵게 하여 사방에서 가져온 노획물과 약탈물을 쌓고 자신의 명성을 높이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해요. 내가 최고라는 거예요. 내가 최고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꾸 쌓아야 돼요. 그리고 위치로 올라가야 돼요. 대체 니므롯은 왜 이렇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창세기 9장 25절에서부터 27절에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들은 가나안의 저주권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저주했죠. 자, 가나안의 저주를 했던 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들은. 그리고요, 그는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홍수 사건도 모를 리가 없어요. 참되신 하나님 앞에 그들이 나아가 하나님에게 자비를 구하고 그의 가르침에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 그리고 가문의 중대한 불명예를 여기고 사실은 그 심판에 대항한 자예요. 대항한 자예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 나의 삶 가운데 과거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산댔죠. 어느 삶 가운데 이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찔림이 있어요. 찔림이 있죠. 찔림이 있고 이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야 될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가는 것은 갈 수가 없어요. 성도로서는.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눈물로서 참여해야 되는데 그것을 오히려 다른 달콤한 것들을 가지고 다른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와서 내 생각과 모든 마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기쁨의 요소를 가지고
과거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회개될 문제를 망각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니무롯과 같은 존재도 그래요. 분명히 가문의 저주에 대해서도 심판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요, 노아의 홍수 사건들도 이들은 알고 있어요. 부모로부터 안 들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은 용사가 되고 강하고 탑을 쌓고 왕국을 형성하고 반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역행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마 니무롯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감히 나를 건들 수가 있어? 나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용사 니무롯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는 그 자리에 돈으로, 힘으로, 권력으로, 세상 영토로, 땅으로 그것을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를 지켜줄 거라는 거예요. 이들의 행동은 사실상 하나님의 법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법을. 나는 그런 하나님 법을 무시하겠다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문제는 내가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떨쳐서라도 하나님의 선고를 나는 뒤집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내 문제 내가 해결할 테니까 빠지세요. 알 바 없어요. 알 바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서운합니까? 부모가 저도 자녀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참 저 문제는 참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사실 그때그때 말은 하진 않아요. 좀 지켜보는데 빠지세요. 제 문제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거와 같은 거 아닙니까? 내 인생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알아서. 그리고 내 문제 내가 알아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뒤로 빠지십시오. 내 문제 내가 알아서 할 때. 나도 이 정도 컸으면 용사입니다. 이 정도 제가 지혜가 없을까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우리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법 무시하고 살면서 좀 찝찝하다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반드시 쉬는 데는 현실의 문제예요.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다니엘서에서 잠시 살펴봤던 느부갓네살 어떻게 했나요? 자신의 우월감을 자랑했던 이 느부갓네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의 심판을 예언하셨어요. 바로 밑에 보니까요. 다니엘서 4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 또 33절 제가 읽을게요. 이 말이 그러니까요. 30절에 내가 큰 바벨론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고 나의 도성을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말이 31절입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32절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33절 바로 그때 이 일이 이게 무슨 뜻이냐? 바로 그때 말이 끝나기도 동시에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에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느부갓네살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해버렸다는 거예요. 소처럼 풀을 먹는다.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비참하지 않습니까? 몸이 하늘에 이슬해졌다. 이 사람 몸이 하늘에 이슬해졌다는 이 뜻은 어디 몸 하나 거치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지붕만 있어도 이슬이 몸에 닿겠습니까? 그 지붕 하나 어디 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머리털이 독수리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까지 얼마나 길었으면 새 발톱까지 이런 비참한 상태가 놓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살 수가 없어요. 비록 니므롯이 이 땅에서
용감하고 뭔가를 쌓고 도시를 건설하고 대단한 것을 누리더라도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살면 이런 누리는 것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셈의 족보에 대해서 21절에서부터 3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10절 보니까요. 10절 21절을 보니까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합에서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이 에벨, 그렇죠, 에벨. 에벨이란 말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 에벨이라는 이름에서 히브리라는 이름이 나와요. 히브리. 자, 히브리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이 에벨에서 나와요. 이 계보에서 유대인이 나와요. 그렇죠? 이 계보에서 어디로 올라가나요? 아브라함에까지 이뤄가요. 이어져요. 그리고 이 조용하고 이 작은 민족이 형성이 되어져요. 네. 말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존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니무롯 같은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또는 무슨 목적을 위해 그들이 보존되었는지에 대한 홍수의 기억을 먼 과거로 밀어놓고 거의 기억을 안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자발적으로 잊어버리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성도 여러분, 니무롯과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우리와 함께 있어요. 혹시라도 우리들 가운데 니무롯같이 살아오고 그 가치로 여기며 살아온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창세기 10장의 본문의 민족들의 족보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쩌면 쉽게 여기고 넘어갈 이 족보가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계열에 속한 사람들인가요? 혹시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니무롯과 같이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혹시 여러분들 생각하신가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성경은 그런 자가 니무롯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니무롯과 같이 그런 자리에서 돌이켜 강한 자보다 약한 자로, 내 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자로, 많은 것을 소유한 자에서 섬기는 자리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혹시 반대로 생각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여러분들 혹시 생각하고 사신가요? 그리고 그 생각을, 그 말을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으신가요? 그러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복음과 반대되는 복음을 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설교 소도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디서 보고 들었던 것에서 말이 나온다. 어느 장소에 가서 누구랑 어울리고 누구에게서 듣고 무엇을 보았는지가 인격의 성장과 바른 신앙의 성장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가르침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때서 여러분들은 바른 진리 안에 살아가실 겁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